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날씨가 조금 더워져 가고 있죠. 본격적인 여름인가 아닌가 하지만 이제 하주도 막 지났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 더운 여름 다가오더라도 넉넉히 잘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신 가정 성전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 편지 쓸 때의 장소는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옥중 편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경유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 지방에 가서 그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기에 다시 만날 것 기약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약 3년여간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지역의 복음화를 힘쓰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연유를 좀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 로마 그 신화에서는 다이애나 신이라 그러는데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상이나 신전이 하여튼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폐허만 남아있죠. 그 당시 5월에는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연례 행사로 열렸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 식민지 국가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의 거의 모든 나라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이 상인들이 기념품을 팔았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이 아데미 신전 숭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세공기술, 금은 세공기술을 발달하여 아데미 신의 모양을 축소하여 정교하게 만든 그 아데미 신상, 그거를 사면 그것이 복을 갖다 주고 건강을 준다는 상전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념품 아데미 그 신상 하나 파는 것이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걸 주체할 수 없어 신전 안에 심지어 은행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그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나온 많은 거둬들인 걸 도로대금을 해서 또 돈을 창출하고 사람들이 그저 건강을 준다니까 부를 준다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거짓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를 알고 통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들이 사고 파는 그 아데미 신상 말도 못하고 귀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신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을 권유하고 일깨우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그 아데미 신상 팔아 장사단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 비즈니스를 접게 됐고 이제 수입이 줄게 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데미 사람들을 소동해서 모아가지고 큰 극장에 모아놓고 이제 나름대로 바울의 무리들을 이제 이들이 나름대로 벌을 주고 어떤 관아에 고발해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극적으로 바울은 피합니다. 그때 그 모여든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당시 서기장이 그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이들이 뭘 잘못된 게 있냐 하고서 진정시킨 다음에 바울은 거기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에베소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이제 다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에베소. 그 성도들이 이제 자유가 없더라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불러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거기 자라가라. 그러기 위해서 편지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펜을 들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바울을 당신의 사도가 되도록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 출생과 그 어떤 인간적인 배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은 이것을 시간적 개념에서 다른 서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선택과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존재를 알려고 하면 내 기억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만 거기서 내가 시작했구나 기억할 수 있는 그 최초의 순간 그때예요. 여기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너가 이러이러했고 이랬다. 그 증언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출생 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경륜이기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신비한 겁니다. 출생 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신실해집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신실한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시간 훨씬 전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건 넘어 귀에 들리는 건 넘어 현실 너머에 여전히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것을 순간순간 컨펌해 주십니다. 흔들 때마다 너가 이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영원전부터 특정하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버닝 부시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대로 버닝 부시란 이 불타는 떨기나무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파묻혀서 40년 잊혀진 인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극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만났던 장소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막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 나이가 여러분 80이었습니다. 극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모세. 애굽의 왕자로의 화려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지명수배된 살인자로 40년 도피 생활이 그의 이력서입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늘 지나다니던 떨기나무 앞에서 어제도 지났고 그제도 지났고 늘 지났는데 오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고로 모세의 80년 인생 시간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떨그나무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떨그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사명과 연관하여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너를 오늘 이 떨기나무 아래로 부른 것은 영원전부터 내가 뜻한 것이다. 모세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백발을 날리며 그냥 약해지면 죽어가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즉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은 또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 그냥 그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뜻하신 경륜 속에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저 통로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 이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였거든요. 바울이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의 괴롭힘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사람 보통 독전이 아니다, 보통 포악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회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전에 그렇게 뜻한 섭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영원전부터 택해서 쓰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다 피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는 바울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이 늘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The love of God does not find but creates that which is pleasing to it. The love of man comes into being through that which is pleasing to it.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즉 만들어 가신다. 이에 반해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대상만 찾아가서 사랑할 사람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일단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사랑할 존재로 그때부터 다듬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5절에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결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말에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떡잎 자체도 안 났는데 하나님 그걸 알아보시고 사랑하겠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선택을 마지못해서 선택이 아니라 기쁘게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3자로서가 아닌 자녀들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쁜 선택의 주인공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입니다라는 바울의 탁월한 고백입니다. 자신도 그랬으니 자신 덜 포악한 에베소 교인들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사용한 선택이라는 단어를 5절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곧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택을 의미하는 예정을 극단적,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곤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선택의 반대편엔 선택받지 못한 누군가를 설정해 놓아야 되거든요. 여러 개나 선택하면 다른 건 버림받았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선택과 예정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택하신 것은 영원전 창세전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 사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 왈가왈부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바울이 신비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달은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두 사건, 뒤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시간차가 있죠. 영원전의 선택, 훗날, 먼 훗날 깨달음. 이건 나중에 깨달은 제가 뭘 알고 이랬다 왈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정에다 뭐다 뭐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기이하고 신비한 선택을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는 창세전 영원전에 이미 정하신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실 다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켜졌으니까. 이걸 훗날 신학자 많은 사람들이 참 풀고 뭐 극단적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이 예정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선택과 예정을 배타적으로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들은 지옥 갈 존재라든지 이들은 저주받을 존재라든지 이들은 버림받은 존재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자체로 일단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쓰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과 뜻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 엄청난 선택과 예정 안에서 우리는 거저 받아 누리는 이 우리의 존재적 가치,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엄청난 은혜,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받는 영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걸 누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뭘 아마가 왈가왈부합니까? 내 것만 보고 감사하기에 시간이 없는데 그저 찬송하고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시제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과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새롭게 된 존재로 그렇게 매일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다시 발견한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포학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사도로, 율법에 미친 자에게서 은혜에 미친 자로, 인간의 모든 혈통과 출신 그 학벌을 자랑하던 그런 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존재로 그렇게 자신을 발견했더란 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존재적 가치를 3절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땅의 어떤 복보다 큽니다. 뛰어납니다. 귀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나보다 강한 힘 있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더 큰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힘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복이죠. 내 소유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대해주시는지 바울은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오늘 보면 4절 뒷부분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정도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무결점 기준에 1000만분의 1도 못 됩니다. 아예 노력할 필요도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부족을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나 안 본다. 아니, 하나님도 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무결점 아들이다. 너는 나의 완벽한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이 또 책임지고 또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늘 이렇게 겸손인 하나님께 정직한 고백으로 서도록 힘써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저 원래 약하고 허물 많아요. 아시잖아요. 실수하고 자주 유혹과 죄 넘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시 잘해볼게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일본에 나온 걸출한 신앙 위인 중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되셨죠. 고베시에서 고위공직자와 기생사에서 첩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고베시장일 거예요. 아버지는 도쿠시마현 상류 집안 사람이었고요.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5살 때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5살에 고아가 된 그는 아버지의 고향 도쿠시마현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본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의붓 형제들 사이에 얹혀 살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12살 되던 때에 그 집에 있으면 뭐 그냥 손가락질만 당하니까 밖에나 담장대 쪼그리고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때 마침 푹 치고 지나간 전도 행렬을 보게 되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부르는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훗날 그가 그때 느낌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몇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기분이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전도행위를 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럼요. 당연하다고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가와 도요히코는 늘 이렇게 말하며 평생을 살고 훌륭한 신앙을 살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목자가 나눈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존재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주시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정해 주시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영원전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존재의 모습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 당당하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런 존재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이런 존재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말 송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참으로 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조금 모순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얻어먹기도 바쁜데 우리 입술로 축복하는 겁니다. 말로 때운다는 말이 있죠.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참 예의 어긋나고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물증, 뇌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와야 네 말이 맞구나. 진정성이 확인되고 마음에 진심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재물을 들고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요,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뭘 하나님에 채워지겠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당신의 뜻을 이룰 자로 예정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유혹과 죄에 넘어져도 여전히 너는 나의 무결점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참으로 내가 행하는 것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의 마땅한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 지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그렇게 되기를 하고 선택하시고 사랑할 자로 만드셔 오늘까지 그렇게 왔고 평생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 이 하나를 분명히 다시 발견할 때 여러분이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뭐에 주눅이 드십니까? 환경이요? 건강이요? 돈이요? 어떤 배경이요? 노way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재발견하고 그걸 발견하는 그 뜻가 돼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자 속에 하나 숨겨있는 우리가 가치없는 하나가 아니라 너 하나만 내가 살아간다는 창세부터 선택하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대상의 나인 걸 알고 오늘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다시금 내 이정표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불문하고 나의 분모나 상황 불문하고 이 하나님의 이 나를 만든 존재를 다시금 인식하며 그 존재의 가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